코로나19 방역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의 한 교회가 헌혈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한 나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외교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해외 선교사를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3.1절 민족화합기도회가 삼성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1988년부터 매년 3월 1일에 민족의 화합을 위해 기도회를 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세계선교위원회가 선교사 가정을 돕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50가정을 목표로 교회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와 맞물려 헌혈자가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모델 교회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의 한 대형 교회가 헌혈 나눔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성도들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헌혈에 동참하는 모습이 매우 익숙해 보였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연세중앙교회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2020년 국내 헌혈자 수가 2019년 대비 17만 9천여 명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 지난 1일 한 교회 주차장에 나란히 주차된 헌혈버스에 사람들이 오갑니다. 이곳은 연세중앙교회가 준비한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 현장입니다. 성도들은 혈액이 부족한 위기 상황인 만큼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헌혈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악화돼 있는데 병원에서도 피가 많이 모자라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참여하게 되었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동참하셔서 정말로 이웃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 헌혈 나눔 행사는 당초 방역 당국이 권고한 방역 수치보다도 더 강화된 16가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습니다. 행사 진행 봉사자들의 지시에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은 매우 익숙해 보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사회에서 하고 있는 방역 수치보다 더 많은 단계와 더 많이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교회에서는 16단계를 준수하도록 계속적으로 준비도 하고 또 성도님들 그렇게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타개되고 해결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동참해서 국가적으로 이런 위기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날 헌혈 행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그 어느 곳보다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를 이어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헌혈 운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피를 나눠주면서 주님이 생명 주시고 3.1 운동이 우리에게 생명 줘서 나라를 일으켰듯이 어떤 환자든지 피가 없어 고통당하지 않도록 다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은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헌혈로 사랑을 전한 교회와 성도들.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이 교회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인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시대가 저물고 바이든 새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미 그리고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게 완성이 되면은 상당히 합리적인 진전이 있을 거다. 제재를 풀자 이런 원칙을 전제로 해가지고 바이든 정부가 좀 그 협상에 나간다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시작부터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대북 정책이 갖춰질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북한 역시 이전과는 달리 한국과의 교류보다 사회주의 국가와의 국가적 연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좀 진출하는 데 있어서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베트남 그런 사회주의 국가적 교류를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미국의 정책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 진출을 통해 국제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북한 국제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을 제안합니다. 특히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교회 선교사들의 자원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의 국제적 진출을 적극 돕는 북한 국제화 정책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국제적으로 많이 나가 있고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남북을 연결시키는 작업 이렇게 한다면 아마도 북한의 변화에도 변화를 추동할 수도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간 교류가 한반도 정세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남북의 상생을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인도적 지원한다, 북한 가난하고 불쌍하니까 돕는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남과 북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마음에서 교회는 교회대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지원들을 해야 하고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남북관계 속에서 한국교회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34회 3.1절 민족화합기도회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화합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는 충무교회 성창용 목사의 사회로 실천신대 이정익 총장의 설교와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이정익 총장은 우리에게는 아직 미완의 과제인 통일이 남았다며 해방은 지나간 역사이고 이제는 우리 민족의 진정한 해방인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2부 세미나에서는 삼성제일교회 윤성원 목사의 사회로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이덕주 소장이 강의했습니다. 민족화합기도회를 시작한 정근모 대표회장은 환영 인사를 전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와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기도를 이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988년 3월 1일에 삼성제일교회의 전신인 종로 성결교회에서 첫 번째 민족화합기도회를 드렸으며 1993년부터는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와 라이즈업 코리아, 국가조찬기도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선교사 가정을 돕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총회 파송 선교사 한가정 돕기 선교운동은 각 지부에서 추천한 선교사 가정 가운데 50가정을 선발해 50만 원을 지원하는 운동입니다. 예장 백석총회 세계선교위원회는 6차 임원회에서 선교사 가정 돕기 선교운동의 현황을 보고하고 3월 15일까지 50가정을 목표로 교회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40여 단체와 회원 교단에 마스크 10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한교연은 밥상 공동체와 연탄은행을 비롯해 노숙인 무료급식소인 참 좋은 친구들 등 복지시설과 다문화 복지센터, 회원 교단 단체에 각각 마스크 5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한교연 송태섭 대표회장은 마스크 전달식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곳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시설 단체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부디 용기를 잃지 말아달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화상으로 정기총회를 열고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CBMC는 정기총회에서 창립 70주년을 맞는 올해 사역 주제를 여호와께 돌아가자로 정하고 70주년 기념사업과 회원 상담센터 운영 등 5가지 중점 사역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CBMC 이대식 중앙회장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디지털 온라인을 이용한 변화와 적용을 통해 한 발 앞서 나가는 CBMC 회원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임연합회장과 신임지회장을 인준하고 2020년도 유공회원 표창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한국 CBMC는 오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천안백석대학교에서 47회 CBMC 한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국민일보가 2021 부활절 온라인 연속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사랑으로 행하라를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기도회에서는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등이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한다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도회는 오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수영로교회가 고신대학교에 학교 발전 기금으로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는 고신대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 기금을 기탁한다고 전했습니다. 고신대학교 안민 총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 베풀어준 큰 사랑에 감사하다며 이번 후원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 교육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신대학교는 베트남과 중국, 우간다 등 16개국에서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학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부산장신대학교가 교회 환경 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와 부산장신대 평생교육원 관계자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부산장신대 평생교육원 황홍열 교수는 코로나19로 인류가 고통을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라며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훈련 과정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교회 환경 지도사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7개 노회와 이북 5개 노회의 부산시찰회 소속 목회자를 대상으로 각각 12주 입문, 심화 과정으로 총 24주의 강의를 진행합니다. 특히 생태 정의와 신학적 기후위기 대처, 탄소 배출 제거 예배 등 교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포함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3-4만 랜선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외신대는 이번 콘서트는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축제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테너 신동원, 색소폰 심상종 교수와 드리머스 팀 등이 출연해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3-4만 랜선 콘서트는 3월 3일 오후 3시에 온라인 콘서트로 진행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포항 동부교회 사순절 새벽 기도회 제22차 새벽 총진군이 포항 동부교회 본당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는 삶의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 삶의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포항 동부교회는 이번 새벽 총진군과 더불어 오는 3월 29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등의 사역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중부연회 연합회가 25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효성중앙교회 정현수 감독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낮은 자의 자세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회기 사업들을 보고하고 임원 선거를 통해 전동교회 사재신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40대 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백 순복음교회 이용현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감사 예배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 총회장 소강성 목사는 지도자에게는 영광과 책임이 따른다며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실한 지도자가 돼줄 것을 권면했습니다. 2부 취임식에서는 취임 회장 취임사와 함께 교계 인사와 지자체장들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또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풍성히 이루어져서 또 교회들마다
또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신임 임원을 소개하고 코로나 시대 위기에 놓인 지역교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가 2021년도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장 유관재 목사는 구경꾼의 신앙이 아닌 경험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며 연합회가 열정을 가지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는 2021년 헌혈 캠페인인 피로회복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책성을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제일 먼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헌혈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회복하자는 운동을 저희가 제일 먼저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서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하는구나. 다시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첫 스타트를 끊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지난 주말까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접종 현황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누적 접종자는 2만 613명, 화이자 백신은 55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각각 6.65%와 1%로 집계됐는데요.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153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와 서울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친일파 후손이 소유한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친일파인 이규원, 이기용, 홍승묵,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를 국가로 귀속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나머지 한 필지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 이념과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최초로 개발한 국산 전투기 KF-X의 시제기가 다음 달에 공개됩니다. KF-X 전투기 시제 1호기는 마무리 도색 작업만 남겨두고 90% 이상 공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에 선보이는 KF-X 전투기는 1년 정도의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7월에는 첫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4년 동안 시험 비행을 무사히 마치면 우리나라는 전투기를 개발한 13번째 국가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작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취득세 징수액이 29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에서 거둔 취득세는 약 29조 5,3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조 6천억 원가량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같은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추경호 의원은 취득세가 폭증한 이유는 부동산 정책에 따른 패닉 바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미얀마 전역에서 진행된 쿠데타 반대 시위에서 미얀마군이 무력을 사용하면서 최소 18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톰 앤드루스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얀마의 참사는 더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영화 미나리가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이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 미나리는 이번 수상으로 전 세계 각종 시상식에서 75관왕을 차지하면서 아카데미 입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미나리를 연출한 정이삭 감독은 미나리는 그들만의 언어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가족의 이야기라며 서로가 이 사랑의 언어를 통해 말하는 법을 배우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4일과 5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